왔잖아요.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걱정이 좀 돼요. 뭐가 걱정이 되는가 하면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내가 거기 좀 빠졌어요. 1년에 한 번 생음악으로 듣는데 너무 이렇게 찬양이 좋고 가사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내가 몰입이 되더라고요. 복음이니까 더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뭐가 고장났다. 뭐가 고장난 거예요, 그거는요. 오늘 고치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 찬양이 은혜스러운데 제가 이게 또 찬물을 끼얹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메시지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창조와 섭리입니다. 제목이 엄청 길죠. 하나님은 그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답이 창조와 섭리로 이루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공부하는 고통은 짧습니다. 그러나 공부 못하는 고통은 평생 가요. 여기 제가 증인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생 때 공부를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태어나서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또 잘한 것은 뭐냐?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보니 너무 좋고 더 많이 낳을 수 있으면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오는 이 말씀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신앙생활에 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는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 아시죠? 소요리 문답.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거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107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정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는 우리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계획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 왔다. 그거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는요, 그냥 와 있는 게 없어요. 저런 풀 한 폭인 나무 한 그루, 또 저 참새도, 또 우리도 이유 없이 이 땅에 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필요해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정입니다. 이 작정이란 말을요, 구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예정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미리 결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요? 미리 결정했다 이 말입니다. 이 반대말이 유기란 말, 유기. 반대말이 유기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 못 받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 보면요, 우리가 뭐 그렇게 비참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복음 전하러 갔는데요. 복음 안 받아. 복음 안 받아요. 그리고 뭡니까? 뭐 핸드폰이나 보고 앉았고 듣기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유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섭리란 말입니다. 이거는 시간표 이런 뜻입니다. 또 시간표, 하나님의 뜻 그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알아야 도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눈치를 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도, 지진도, 기근도, 난리에 난리가 나겠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끝이 언제죠? 이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다 믿어야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복음을 다 듣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인터넷 시대고요. 미디어 시대라 지금. 그래서 너무 뭡니까? 발전되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 얼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핸드폰 갖고 있으면 메시지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틀면 들을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의 작정을, 그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창조와 섭리로 이루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작정을,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것을 알면 굉장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답이 바로 이거예요. 이 소요의 문답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천주교에서 나와 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되잖아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질문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답변을 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처음 가는 길을 힘들잖아요. 이미 다 닦아나가고 다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딱 줬단 말이죠. 그게 소요의 문답인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꼭 공부는 해야 됩니다. 다른 교단에서는요, 장로님 패스하려고 그러면 이거 알아야 되거든. 소요의 문답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 첫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작정은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응답이에요? 뭐가 축복이고 뭐가 응답입니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불신자가 만든 것 중에서 나온 것이 뭐지요?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지마. 이 뭐냐? 어떤 집에 말을 키우고 있어요. 말을 키우는데 그 말이 집을 나갔어. 그러니까 막 하인이 막 달려와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느냐? 주인님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야,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난리치냐? 그런 거예요. 그 조금 있다니까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인님 너무 기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 집 나간 말이 애인 말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 거예요. 야, 그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된 큰 일이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막 하인이 달려와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어요. 왜? 주인님 아들이 말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분질렀어요. 야, 그럴 수도 있지. 말 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뭘 대단한 거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나라에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그러니까 장정들, 힘센 사람들 다 뭡니까? 나라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인이요, 주인님 아들은 다리가 분질러졌기 때문에 거기 안 가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뭐가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불신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의 이 동양에서는 오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복이 뭐죠?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장수의 복, 장수의 복. 그렇죠? 오래 사는데 그냥 살면 안 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예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물이 있어야 되고, 또 자식들이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식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오복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복은 뭐냐 이 말이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알고 아멘 하십니까? 문제가 많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오복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참된 복이다,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많은, 그럼 문제가 계속 많아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누굴 쳐다봐요?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자꾸 바라보잖아요. 주님을 자꾸 바라보잖아요. 내 친구가 1,000번째를 드렸는데 1,000번째를 드렸는데요, 5월 28일 끝났대. 근데 응답이 안 오더래. 뭘 놓고 했느냐? 자기 남편 돌아오게, 아들 딸 돌아오게. 그런데 안 돌아왔어.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실망했다고, 낙심됐다고. 좀 있으면 권사 받을 건데 이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싶으냐? 근데 평상시에 전도를 안 하냐? 내가 미션을 준다. 오늘부터 전도해라. 너하고 당신하고 또 맞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전도해라. 가서 진짜로 전도해라. 그러면 남편 그때 돌아온다. 맞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입니다. 진짜 뭡니까?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복 중에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시험 봐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재수, 삼수, 사수하고 이렇게. 왜 그렇게 하냐? 그냥 나라에서 그냥 좋은 대학 다 보내주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졸업한 동시에 그냥 직장에 가서 다 이렇게 보내주면, 좋은 직장에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금방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봐야 돼요. 자기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해.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 인간이 문제라 이제. 그 인간이 문제예요. 그렇죠. 성경을 지금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래, 특별히 뭐 고3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요, 진짜로 기도해야 돼. 1년 동안은 진짜로 다 어디 가지 말고 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 가지 말고 정말 본인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요, 부모님도 정말로 기도하고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공부해가지고 학교 들어가고 직장 들어갔다, 지가 똑똑해서인 줄 알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래갖고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 비전이 있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얼마나 큰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못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간은 세빌렀어요. 쫙 깔렸다니까.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인생 너무너무 많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의미 있는, 끝까지 쓰임받을 수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말세지말에 일어나야 될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말했습니까? 언제 세상은 끝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가만히 보면요, 뭐가 나와요? 여기 하나님의 방향이 나오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방향이 탁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뭐를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 다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것도 어떤 계획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들어갔어요. 노예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 계획이 있겠습니까? 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계획이 있는데 방법은 그밖에 없잖아요. 이 요셉을 노예로 보내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노예로.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거 설명하라고 시험 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막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대학 딱 들어갔다, 이제는 완전 해방이다 해가지고 막 니나노하고 말이지, 부어라 마시라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 큰일 나요. 인생 다 쫑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대학 들어가서 제대로 전문성 공부를 하고, 그렇죠? 하나님 주신 달란트 찾아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이 사업을 맡겼잖아요. 근데 그 사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되게 힘들죠. 근데 그렇게 막 고생하면서 그렇게 사업하라고 하나님이 그거 맡겼겠어요?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거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잖아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이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저런 계획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또 직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저는 이걸 잘 몰라가지고 되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가? 왜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배경이 하나도 없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았는가? 하나도 공부를 제대로 못 시켰어요. 그리고 일은 왜 그렇게 시키는지 진절머리가 나더라고 나는 막. 우리 아이들 앞에 노래 부르잖아요. 저는 요때 뭐 했는지 알아요? 박하수 들고 밖에 나가가지고 소풀 뜯었어요. 이렇게 비에다가 손이 여기 다 날아갔다니까, 이 흉터가 있다니까. 나는 그때로 돌아가면 여기 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난 선교사 될 거야. 너무 그런 게 있잖아. 내 과거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 탁 역사하면요, 여러분이 거기서 응답 받아버리면 그것이 시대 증거가 바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하고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진짜 큰일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 보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이 우리 보고 욕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단체만큼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뭐 세계 살려야 된다, 후대 살려야 된다, 산업인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은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회로 가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현장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안 만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한마디 할 거 있는 건 뭐냐? 자,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요, 둘씩 묶어가 현장에 보냈어요. 보내고 다시 돌아왔는데 보고를 합니다. 두 분류가 나타났어요. 한쪽에는 너무 기뻐가 좋아. 그래서 막 웃음꽃이 팍 피가 너무 좋아. 근데 한쪽에는 기가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뭐랬냐. 딱 교통정리를 하잖아요. 예수님 막 밖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들도 막 항복하더이다 막 쫙 이야기한 거예요. 포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그런 거 갖고 기뻐하지 마.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 그거 없으면 안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거 갖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아멘. 우리는 그거 갖고 기뻐 안 하거든요. 뭐가 역사가 일어났나 안 일어났냐 그것만 쳐다보고 앉았지. 바꿔야 돼요. 진짜 축복이 뭡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간 그거예요. 그거는 놓쳐버리고 됐나 안 됐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작정을 누가 이루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분의 섭리 속에서, 그분의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막 의사의사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틀린 거잖아요. 내가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응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하나, 둘, 셋, 네 글자인데요. 이거 다 들었어요. 지구가 다 들어있다니까. 어마어마하다니까 이게요. 우리가 이거 놓칠 때가 많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씩 다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다 이렇게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희한하지요. 여러분, 이거를 말하니까 학생들이 질문해요. 아니 목사님 정신이 있습니까? 빌라를 지어도 3개월 더 걸리고 아파트를 지어도 몇 년 걸리는데 어떻게 천지 만물을 6일 만에 후딱 짓습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학생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노가다를 모집해갖고 세상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창조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말씀 암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했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친구는 초등학생인데요. 말씀을 1000구절 외워요. 1000구절 외우는데 그 할머니가 다 걷어치우고 얘한테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 1000구절 외우는 그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복음으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영과 혼과 및 간절을 찔러 쪼갠다 들어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강단 말씀을 못 붙잡고 자꾸 자기 말을 해요. 자꾸 자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문제가 오는 그런 가정을 가보면요,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꿨다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오거나 아픈 사람 있잖아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해 버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이세요. 뭐 총회장도 했고 그런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분이요, 몸이 다 박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대충 맞춰갖고 중환자실에 놔뒀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사모님이 테이프 들고 들어갔다 나갔다 들었다 하면서 계속 기저에 꽂아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소생해버렸습니다. 나서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데 우리가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응답은 저절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뭡니까? 시간표를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죠.
시간표를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들이 전부 자꾸 멸망 상태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꾸 멸망하니까. 왜냐? 가만 놔두니까요 하나님이 뭐고 다 잊어버려.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거 다 놓쳐. 그리고 뭡니까? 세상에 다 빠져. 오직 돈이야. 오직 돈 따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일에 지금 저와 우리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반드시 복음 없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주라고 우리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끊임없이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답을 내야 됩니다. 모든 주권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죠? 우리 생명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가 잘 되고 안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결론을 딱 내리셔야 됩니다. 여기에 결론을 딱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이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 축복 못 받도록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만큼만 받으면 끝이다.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니죠.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할 만큼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10가지 발판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5가지 확신이 나왔어요. 이 속에서. 왜냐 107가지를 다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0가지를 빨리 빼내가지고 그거를 발판으로 삼은 것입니다. 10가지 힘드니까 5가지 구인선 기사 딱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뭐부터 인정해야 될까요? 자기 배경입니다. 자기 배경부터 인정해야 된다. 왜 우리 가정은 가난하고 왜 우리 부모는 배경이 없냐? 인정하라니까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배경으로 우리를 다 바꿔줬다. 여기서 아멘 나와야 되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 인정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배경으로 다 바꿔줬다니까요. 잘 모르는가 봐. 예수는 그리스도는 우리는 이게 처음부터 했어야 되네. 그래도 여러분 영적 상태 A+. 그래서요 오늘 싹 바꾸고 가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했던 그런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우리 배경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 바꾸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보좌의 배경이라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배경이라니까요. 다 바꾸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현실 문제입니다. 현실 문제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 입장에서 보면 문제지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왜 줬느냐? 영원한 증거거리로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을 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한계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할 것 같으면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막 오력을 다 줘버리지 왜 그거를 안 줘갖고 아무것도 없이 뭘 하라고 아무것도 없이 말이죠. 교회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고 또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이 뭘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뭡니까? 우리에게 정인되라고 증거거리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집에 너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할 것이 없어.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으면
주님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 자체가 축복이다 이 말이죠.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냥 단순한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 안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김씨는 죽어도 김씨야. 하나님 자녀는 죽어도 하나님 자녀. 절대 안 바뀐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후대들에게 계속 말해줘야 돼요. 틈만 나면 말해줘야 돼요. 야, 너는 아빠가 목사인데 네가 이따구로 살면 되겠냐? 이렇게 말하면 이제 골치 아파요. 그렇게 말하면 걔를 죽이는 거예요. 야, 너 그래 살아도 괜찮아. 너 하나님 자녀야. 그래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야. 네가 한번 멋대로 살아봐라. 하나님 가만히 두는가? 에? 그래야 그가 뭔 일이 있을 때 그가 뭐면 깨닫고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맞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자식들은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좀 못한다 해가 버립니까? 하나님이? 안 버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좀 잘못했다 하나님 나를 버린다. 그런 하나님 저는 안 믿습니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는 건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듣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첫 번째,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요. 그런 사람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라 끝. 그렇죠?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 꼭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기도라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누리세요. 말씀으로 누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들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계속 들어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들어라. 그게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들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면 딱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가? 진짜로요. 이렇게 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신자나 신자나 성공한 사람은 하나같이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어요. 영적 비밀을요. 그래서 큰 기업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삼성이잖아요. 저 삼성이요. 저 어디입니까? 전라도 익산에 가면 그 학교가 있잖아요. 원광대학교 있잖아요. 옛날엔 작았단 말이죠. 근데 그 삼성의 사모님이 거기 간단 말이에요. 원불교 거기 간단 말이죠. 그 가서 엄청나게 후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병원도 세워지고 어마어마한 세력이 커졌단 말이죠. 이 원불교에서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밤낮 없이 삼성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죠. 예? 불신자도 누가 성공하느냐? 영적인 비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여러분 앞에 이 사단이요. 무릎을 팍 꿇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일이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속히 사단을 너희 앞에서 발 아래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입니까 지금. 그렇지요. 그래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을요. 두려워해도 안 되고 무서워해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어릴 적부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것을요. 진짜로 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회에 나가서 날개 달아버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7명의 렘넌트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 하나도 속지 않았다 이 말이죠.
속지 않으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작정, 이 섭리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철저하게 이 영적 세력을 꺾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 무장하고 가는 그런 우리 학생들 되시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써야 하는데 사단은 악착같이 우리를 속이고 있고 하나님 우리 후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도 기도해도 또 우리가 예배 드려도 정말 소용없다고 하는 이러한 쓸데없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디옥 교회 학생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배후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엄청난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앞길에 유혹하고 미혹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결박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셔서 계속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7명의 렘넌트들이 이 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